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3월 30일 금요일 시편 150편 말씀 함께 합니다. 오늘이 시편 마지막입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마지막 시편 1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을 총 마무리하는 마지막 150편 말씀, 영웅 본색과 하나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드립니다. 영웅 본색과 하나님 찬양. 홍콩 액션 느와르 영화, 느와르라는 것은 검은색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분위기의 액션 영화의 대표가 되는 영웅 본색. 혹시 영화를 관람하지 못하셨더라도 이 제목을 못 들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남자들의 우정과 의리, 그리고 암흑가의 배신과 복수를 모티브로 하여 제작한 영화입니다. 제목이 영웅 본색, 이게 뜻하는 바대로 상황을 설정합니다. 남자의 우정과 의리가 아주 극대화돼서 표현될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배신과 복수라고 하는 토대를 깔아놓습니다. 배신과 복수를 배경으로 해서 남자의 우정과 의리를 아주 극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영화지요. 오우삼 감독의 촬영 기법, 이 슬로우 모션, 이런 것들이 아주 특징적으로 잘 나타나서 80년대, 저도 우리나라 예를 들어보면 그 주윤발, 아주 낭만적인 갱스터의 역할을 맡은 주윤발이 입에다가 성냥개비를 물고 쌍권총을 든 모습이 아주 그 시대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성분들이 보면 좀 유치하고 웃기기도 할 것 같아요. 지극히 남자들에게 통하는 영웅이라는 존재의 본색, 본래의 색깔, 본래의 모습, 본래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웅 본색이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영웅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아빠 본색이 있고 엄마 본색이 있습니다. 남편 본색이 있고 아내 본색이 있어요. 남친 본색, 여친 본색, 사장님 본색이 있고 직원의 본색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본색은 결국은 감추어져 있던 그 자기 본래의 색깔과 본래의 정체를 자기 스스로 드러내게 됩니다. 본색만큼은 자기가 드러내는 것이지 누가 남이 드러내서 어떻게 보이게 할 수가 없지요. 근데 참 신앙인에게 있어서 삶은 본색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크게 말하면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냐? 어떤 상대방을 만나든 필요에 따라서 본색을 감추고 있다가 적정한 때가 되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본색을 감추기와 본색을 드러내기가 결국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앙인이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영웅인데 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웅의 본색을 감추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아빠인데 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빠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색을 자녀들에게 드러냅니다. 남편인데 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내에게 남편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여러분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찬양이라고 합니다. 찬양이 뭐냐? 사전을 찾아봤더니 아름답고 훌륭함을 크게 기리고 드러냄, 기린다라는 말 자체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행적을 기리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서 말이나 노래나 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과 심지어는 생각도 포함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이것이 다 하나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찬양은 뭡니까? 영웅 본색, 아빠 본색, 사장님 본색, 검사님 본색, 판사 본색, 이런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인이 삶에서 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시편 150편을 마무리 지면서 바로 하나님 본색을 드러내는 것으로서의 찬양을 촉구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6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 속에 찬양이라는 단어가 11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라는 것이에요. 아주 간절하게 그러나 장엄한 어조로 하나님 본색을 드러내는 찬양을 촉구하면서 시편은 끝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본색을 드러내라는 얘기는 절대로 너의 본색은 드러내지 말아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말을 11번 했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삶에서 너의 본색을 절대로 드러내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는 감추지도 말고 드러내지도 말라는 거예요. 너의 본색을 잊어버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처음 시작할 때 전제로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삼각관계. 아브람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의 존재의 의미는 신앙을 전형적으로 드러내 보여주는 삶이다 그랬어요. 다윗의 존재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삶을 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의미는 다윗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감이 다윗 같은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같이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시편은 근본적으로 다윗이 대표적인 저자이고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선민들의
몸부림을 표현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전제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고 또 내가 내 몸으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손으로 만지고 듣고 보는 이 세상의 어떤 대상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진행이 되게 돼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빠진 세상과 나의 쌍방간의 관계일 뿐입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 선민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 앞에서 내가 세상을 마주대하고 있는 삼각관계에서 삶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이런 삼각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이냐?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자꾸 쉽게 노래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오늘 본문에도 각종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던 모든 악기들의 이름이 다 동원되니까 자꾸 우리는 노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찬양은 말과 행동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각관계 안에서 내가 마주대하고 있는 세상의 대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나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나의 본색을 일시적으로 감추거나 적당한 때 본색을 드러낼 때를 기다리거나 본색을 드러내면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세상의 대상 앞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는 일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또 한 번 나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는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얘기는 그 주석서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하면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라는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시온의 성전에 국한되어 버리는 느낌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주석가들이.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이 세상 어떤 곳이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서든지 찬양하라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성경에 대한 큰 오해죠. 제가 갖고 있는 주석서는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내가 저기 갈릴리 바다에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을 때는 찬양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그때도 찬양해야지요. 그때도 성소에서 찬양을 해야지요.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어도 마음은 예루살렘 성소에 가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찬양이 거짓 찬양이 되어버립니다. 허망한 찬양이 되어버립니다. 망령된 찬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왜 성소에서 찬양해야 되느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내 자식을 마주대하고 있다. 그럼 내가 아빠가 됩니다.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려면 어떤 일이 삼각관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이 자녀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가려면 반드시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에 먼저 와 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소로 가야 됩니다. 성소로 가서 자녀를 먼저 마음에 품게 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을 먼저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본색을 드러냄에 있어서 어떤 포인트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내게 지금 내 속의 마음은 텅 비어 있거든요. 이 텅 빈 마음을 채워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본색을 내 스스로가 자녀 앞에서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빠 본색이 나타나요. 아빠 본색이 뭘까요? 아빠 본색은 자녀에게서 내 마음의 빈 구석을 채울 수 있는 거리,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아내려고 하는 게 아빠의 본색입니다. 그 아빠가 아내를 만나면 삼각관계에서 그 자녀 대신에 아내가 그 자리에 들어서면 남편 본색이 작동합니다. 남편 본색은 뭡니까? 아내에게서 내 마음에 비어있는 구석을 채울 수 있는 만족거리와 기쁨거리를 찾아내려는 겁니다. 아내가 없어지고 직원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사장님이 됩니다. 그럼 사장님의 본색이 작동합니다. 사장님의 본색은 뭐예요? 직원을 닥달해서라도 직원을 통해서 내 마음의 빈 구석 채울 수 있는 만족과 기쁨거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관계에서 사장님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대상, 자녀나 아내나 직원들 모두에게서 나는 당신들에게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내게 유일하게 만족과 기쁨이 될 수 있는 하늘에 계신 그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러면 나는 이 이름만 붙들고 있고 자녀를 대할 때도 자녀야, 내가 너한테서는 아무런 만족과 기쁨거리를 기대하지 않고 있단다. 아내를 만날 때도 아내여, 당신으로부터 내가 아무 만족과 기쁨거리를 기대하지 않고 있다. 직원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를 가리키는 이름이라는 그 본래의 정체성,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의 이름이 갖고 있는 본래의 색깔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함으로써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게서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으므로. 그게 사람이 아니라도 좋아요. 돈이 앞에 있으면 그 돈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돈아, 내가 너에게서 기대와 기쁨을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이미 벌써 언젠지 모르게 내 마음은 세상 것을 붙잡고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면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은 성소에 가서 그렇게 세상 것을 붙잡고 기대와 만족을 기대하는 나 자신이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는 죽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성소에서만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이 드러날 수 있으니까. 내 마음이 성소에 가 있을 때라야만. 그 다음에 찬양의 포인트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 궁창이라는 말은 권능의 궁창이므로 하나님이 창조시에 만들어 놓으신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를 펼치시고 거하시는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럼 그곳에서 찬양할지어다. 어떻게 내가 그곳에서 찬양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 세상 삼각관계 안에서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성소에서 죽는 것이 조건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성소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십자가에서 이 세상 삼각관계 안에서 지금 내 앞에 나타난 모든 세상의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가 계시는 하늘로 이끌려져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이 그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가리키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채워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채워짐의 역사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면서 하나님의 존재의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자녀 앞에서 아빠가 아빠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자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에게서 내가 아무 기쁨도 원하지 않겠다. 근데 나는 이미 너에게 사로잡혀 버렸으니 이제 이 나는 성소에 가서 번제단에서 상번제 어린 양과 함께 죽을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과 함께 너에 대해서 죽을 것이다. 너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자녀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십니다. 앉혀주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예수님이 충만하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두 분이 서로에게 충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교제에 참여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충만한 것처럼 내 안에도 아버지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충만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쁨과 평강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 내가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삼각관계에서 세상의 대상이 나를 봅니다. 저 사람이 왜 웃지? 저 사람은 왜 기뻐하지? 저 사람의 얼굴이 왜 평안하지? 하나님의 존재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 존재 그 어떤 것을 마음에 담아도 궁극적인 기쁨과 궁극적인 평강이 나에게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궁극적인 평강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가 갖고 있는 본색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영웅이 본색을 드러내 봐야 그저 총에 맞아 죽더라고요. 그러나 또 총에 맞아 죽고 울고 심각하고 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을 채우면 그 존재의 본색이 드러나는데 기쁨과 웃음과 이거 뭐라고 다 표현할 수가 없지요. 응?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산 아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망각의 상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라서 난데없이 저 높고 높은 하늘의 궁창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천군 천사들에게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촉구하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우리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지금 순서가 좀 바뀌었죠.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앞에서 성소에서 찬양한다는 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 이름의 본색이 뭐라고요?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옳기라는 그런 본색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어떤 소중한 대상, 어떤 소중한 가치도 내 마음을 궁극적으로 채울 수는 없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이 나타나면
내가 삼각관계에서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은 기쁨과 만족을 구할 것을 중단하고 십자가에서 그 대상들에 대해 죽어버리는 일이 나타납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 필요 없다. 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자식도 심지어 내 몸을 향해서도 거울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외모가 못생겼습니다. 내 외모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외모를 향해서 못생긴 외모야. 너는 내 만족과 기쁨에 아무 상관이 없다. 잘생긴 외모면 잘생긴 외모야. 너는 나의 만족과 기쁨에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면 싱글벙글 웃고 다닙니다. 저 사람 왜 웃어?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세상에서 지구가 멸망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나는 평강을 유지합니다. 이게 하나님 존재가 갖는 본색이에요. 하나님 존재가 들어왔을 때 나의 평강을 깰 수 있는 것은 지구 위에 어떤 사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존재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면 갑자기 그저 내 눈앞에 경치로 풍경으로 보이던 산이 하나님의 손으로 빚은 것임을 알게 되고 들판에 핀 백합화가 하나님이 지금 입히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고 이런 자연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산과 산천초목과 삼라만상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이시고 활동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활동의 본색을 드러내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어떤 처지가 주어지더라도 감사함으로써 뭘 드러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활동의 본색. 하나님의 활동의 본색이 어떻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까? 사랑이시구나. 나를 향한 절대 긍휼히 여기심이구나. 절대 자비로우심이구나. 아무리 험하게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님께 스데반 집사님처럼 감사함을 통하여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활동의 본색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본색을 세 가지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 하나님의 존재의 본색, 하나님의 활동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는 얘기는 내용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생명체가 살아있는 한 찬양하라 이런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호흡하라는 얘기고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중단하고 돈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돈 생각을 할 거면 호흡을 멈춘 상태에서 하라는 얘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자녀 생각을 하고 있다. 자녀의 미래가 이래야 되는 저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호흡을 멈추고 하라는 거예요. 하고 자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기 위해서 호흡을 하고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니까 네가 정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는 일 말고 다른 것을 꿈꾸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싶다면 호흡을 멈추고 그 수영장에 물속에 들어갈 때 읍 하고 들어가서 물속에 있듯이 그렇게 하려면 해라. 그러나 호흡을 할 거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본색을 드러내라. 라는 얘기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에 깊이 들어있는 본뜻이라는 겁니다. 이 구절의 본색이라는 얘기죠. 영웅 본색. 결국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뭐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의리 때문에 자기 목숨이 죽는 가운데 자기를 내던지더라도 결국은 자기 마음에 빈 공백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아빠 본색, 남편 본색, 자녀 본색, 사장님 본색, 검사 본색, 판사 본색, 목사 본색, 예술인 본색,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성소를 통하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본색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란 이름이 가리키는 하나님 존재의 본색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의 본색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활동의 본색이 나타날 수 없으므로, 오늘도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이 세상의 대상들 앞에서, 사람이든 사물이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의 생활화를 매 순간 지속해 나갈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웅들이 영웅의 본색을 드러낼 때, 아빠와 엄마가 아빠와 엄마의 본색을 드러낼 때, 우리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하나님의 본색만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시며,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는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